7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8장 19장 시편 149편 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8장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의 지파 두 지파죠. 그 지파의 땅 분배를 했어요. 그죠? 유다 지파 땅 분배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의 지파 이제 두 지파의 땅을 분배한 후에 지금 실로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어요.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바로 이렇게 성막을 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 신명기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그 법궤를 두고 성막을 이제 둔 곳이 처음에 길갈이었어요. 길갈에 이제 두고 거기 이제 항상 성막이 있었죠. 회막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7년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는 본부는 헤드쿼터는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니면서 정복 사역을 했던 것이죠. 7년 동안 그 중심지가 됐던 길갈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전체를 정복한 후에 중심지를 여기는 실로에 이제 세운 것이죠. 좀 일단 지도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한 가운데쯤 되는 거예요. 중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실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거기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좋은 거죠. 가운데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시때때로 뭐 속죄할 일이 있다든가 화목제를 드릴 일이 있다. 그러면 성막으로 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전국에서 오기에 좋은 곳 중부 지역에 있는 실로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로는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한 가운데거든요. 그 앞에 두 지파 땅이 이제 정해지면서 거기 이제 한 거죠.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회막, 이 성막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로의 성막이 향후 한 300년 이상 그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다윗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300년 동안 사사 시대에는 바로 실로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죠. 실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실로에 있는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실로다 하는 거죠. 이제 회막을 세웠고 땅은 이제 다 정복이 된 상태인데 18장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땅 분배를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일단 요단강 저쪽 편, 요단강 동쪽 편에 2.5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동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다 본토 점령한 후에 두 지파, 유다 지파 받았죠. 14장, 15장. 그 16, 17장에는 요셉 자손의 1.5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서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어요. 따로 이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그저 이제 살 성읍과 뭐 양과 소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먹일 목초지 정도만 주는 것이지, 뭐 농사하고 산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빼고, 그래서 남은 지파가 7지파, 그러니까 아직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7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나? 하나님 전부 주신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을 했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성읍을 점령을 해서 이제 집도 짓고, 그리고 이제 땅을 가족별로 다 분배를 해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울타리도 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점령하러 빨리 가서 정착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한 7년 동안 모여서 전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죠. 빨리 가서 이제 땅을 확정을 하고 가족별로 나누고 이제 성읍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4장,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같은 경우 갈렙 중심으로 해서 이 땅 분배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40년 전에 내가 이 땅 정탐하러 와가지고 이제 믿음대로 보고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도 알죠. 실제로 땅으로 밟고 다닌 그 지역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갈렙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 그쪽을 이제 정탐을 다니고 그랬고, 그리고 그 지역을 허락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당신도 알지 않느냐? 40년 전에.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헤브론 남쪽으로 가가지고 헤브론 성 점령을 해요. 거기 뭐 아낙 자손들의 근거지잖아요. 기럇 아르바. 그 험준한 산 위에 꼭대기에 헤브론 성이기도 하고 거인들이 있는데 다 죽이고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그렇게 분배를 받죠. 근데 이미 약속받은 거니까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 점령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도 좋고 적극적인 것이죠. 확실히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에 땅을 빨리 확정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죠? 이제 16, 17장에 16, 17장 요셉 자손 지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서므나스 지파인 것이죠. 이들도 이제 땅 분배를 이제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 뽑기를 먼저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겠죠. 했는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한 몫만 주느냐, 그러고 항의도 하고 뭔가 땅 분배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물론 뭐 불평도 많고 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나머지 그 지파들, 이미 땅 받은 지파들.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7지파는 그런 적극성이 없어요. 미적거리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지체할 거냐.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리라. 나머지 땅이 있잖아요. 나머지 땅. 저 강 건너편 저쪽 말고.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5지파가 한 그 말고 나머지 지역 땅을 좀 정확히 가서 강과 산과 뭐 있잖아요. 성읍들 다 좀 정확히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7부분으로 나누고 제비 뽑고 빨리 일 진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죠. 나머지 땅을 확실하게 좀 그려오라. 그래서 7부분 나누어서 제비를 뽑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을 해서 빨리 가서 이제 성읍도 세우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내쫓거나 죽이거나 확실하게 해서 이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길갈 쪽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일을 좀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미적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할 일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요. 각 지파에 3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땅을 해가지고 7부분 딱 해오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18장 9절 그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21명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지도를 다 표시를 해갖고 전체를 7부분으로 나눈 거죠. 근데 각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각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영토 분배 문제 상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해가지고 지도자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실로의 성막 그 앞에 모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전부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확정을 해야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전부 지도자들이 각각 뽑았겠죠. 그래서 뭐 아셀 지파는 어디, 납달리 지파는 어디, 단 지파는 어디 공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비옥한 땅이 하면 좀 좁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강대국이 아주 강력한 이제 나라가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척박한 산지도 있고 또 바다 쪽 좀 좋잖아요.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을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물고기 잡기도 좋고 그리고 좀 평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산은 산대로 또 좋은 면이 있고 그 내륙 지방, 해안 지방 이제 각각은 눈치 싸움을 하겠죠. 서로 의논해서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은 끝이 안 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 결국은 제비 뽑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그래가지고 7부분 나눠라. 제비 딱딱 뽑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각 지역의 대표자 앞에서 그렇게 뽑으니까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여호수아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지파대로 그 땅을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의논하고 제비 뽑고 그 결과를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책에 지도에 그림도 선도 긋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남는 거죠. 그림을 그린 지도책이 남아가지고 향후 역사가 계속될 때 지파들끼리 또 영토 분쟁이라든가 또 시끄러워질 수 있을 때 그 책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쟁 끝내고 다 모여서 대표자들 그렸고 서명도 하지 않았겠어요. 대표자들 지도 딱 해가지고 제비 뽑은 결과를 기록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영토 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딱 꺼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이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있었겠죠. 그게 이제 영토가 확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각 대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확정을 하는 이제 그 책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7지파에게 분배된 그 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18장, 19장에 있는 것이죠. 그게 18장, 19장이에요. 자, 그때 보여준 지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도를 좀 보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성지문화교육원에서 이제 그린 이제 지도가 인터넷에 있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성경 18장, 19장 순서대로 보면 먼저 베냐민 지파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게 여기 보면 딱 보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요단강 저쪽, 동쪽은 이미 2.5지파 아래쪽부터 해서 르우벤, 갓, 동므낫세 이렇게 이제 2.5지파가 있죠. 그래서 서쪽에 이제 7지파에 유다지파는 남쪽에 헤브론을 포함한 남쪽을 유다지파가 이제 먼저
요소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먼저 요청을 하는, 재입복기 전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남쪽을 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 자손의 지파,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서므나세가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함께 이제 뽑은 거죠. 이쪽을 뽑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서므나세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죠. 확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요 중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가 비어 있어요. 요 사이 비어서 딱 반쪽 해가지고 오른쪽 동쪽이 하나 있고 서쪽이 또 하나 있었고 저 위쪽을 또 나눈 거죠. 하나, 둘, 셋, 넷, 단까지. 어쨌든 저렇게 땅을 저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제비 뽑았는데 어디를 나왔느냐면 에브라임과 그 유다 사이에 오른쪽 있는 이쪽을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그 이 안에 보면은 여리고, 길갈이 전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요. 이제 좀 성읍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뽑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뭐 저 북쪽에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 딱 뽑힌 것은 딱 보면 이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복 형제, 어머니가 그 요셉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동복 형제들이,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베냐민하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친형제잖아요. 어머니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친형제 그 곁에 이렇게 딱 제비를 뽑은 거죠. 친형제, 바로 이제 자기 형이죠. 요셉이 형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사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냐민의 조카인 것이죠. 자기 형인 요셉의 이제 아들들이니까. 어쨌든 친형제 지파인 거죠. 바로 옆에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뽑혔는데, 그래서 지금 위치가 딱 보면은 가장 남쪽이잖아요. 유다하고 딱 붙어 있어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갈라지게 될 때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베냐민은 남왕국에 속하게 돼요.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는 전부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가장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왕국, 유다 왕국에 속하게 돼요. 위치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 19장 들어가면은 시므온 지파부터 얘기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냐면은 따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 유다 안에서 유다 지파 한 가운데에 일부 성읍들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자기 땅 독립된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거주할 성읍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유다 지파 땅이 이제 가장 넓었던 것이죠. 남쪽 국경에다가 이 광야지대고 해가지고 굉장히 땅이 좀 넓었던, 좀 척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땅이 넓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땅을 일부를 받아요.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되면 유다가 이제 땅이 넓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므온 지파가 지파 전체 중을 인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차 인구조사 민수기 뒷부분 보면 나오는데 거기 22,000명밖에 안 돼요. 보통은 이제 뭐 4만, 5만, 6만까지 되거든요. 지파별로. 그만큼 다른 지파도 번성을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인구가 적었어요. 다른 지파의 반도 안 돼. 22,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남쪽 유다 지파 중에서 일부 땅을 분배받아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게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는 이제 어디쯤이냐면은, 스불론 지파가 여기 북쪽 지역에, 요쪽이죠. 가운데, 북쪽이. 요 밑에가 이사갈인데, 이 스불론 지파예요. 아래가 이사갈. 이렇게, 스불론 지파가 이제 가운데죠. 가운데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조상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각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 지파, 스불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면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근데 그런 축복을 해요. 사실 해변은 아니죠. 스불론이 해변은 아닌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 스불론 지파가 이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잖아요. 바닷가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쪽을 오가면서 무역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다에 이제 물고기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안에 이제 무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상업적으로 종사를 많이 했고, 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제 민물고기 이런 것들도 하고 뭐 하여간 무역을 좀 많이 하면서 부유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스불론 지파가. 그런 것에 대한 축복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는 어디냐면은 스불론 바로 아래, 이쪽이죠. 이사갈 지파. 요단 강변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가 상당히 이제 넓은 좋은 지역이에요. 평야가 넓고, 저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아래쪽 유다 지파 이쪽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아래쪽은 광야거든요. 더 내려가면 애굽인데, 그래서 블레셋에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비가 적고 올라갈수록 비가 많이 와요. 그 이사갈 지파는 비도 이제 많이 오고 좀 낮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가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제 조상 야곱의 축복에 보면 이사갈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평지 쪽을 이제 분배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 19장에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아셀 같은 경우는 북쪽인데 아셀 그 옆에가 납달리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쪽의 해안가 쪽이 아셀인데,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있어서 좋죠. 무역하기도 좋고, 뭐 물고기도 잡고 이제 그리고 해안가가 평지가 있잖아요. 평지가 있으니까 농사도 좋고 좋은 지역이죠. 좋은 지역이. 그리고 바로 옆에가 납달리 지파가 있었어요. 납달리 지파가 내륙 쪽에 있었는데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조상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면 기름진 그 땅에서 기름진 그곳 식물 기름진 식물이 날 것이다. 양식이 아주 기름질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양식이 아주 기름지게 잘 먹고 살 것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좋죠. 무역도 하고 농사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셀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납달리 지파 그 안에 갈릴리 호수, 메론물 같은 경우, 그 큰 도시는 하솔, 일단 하솔을 이제 다 파괴를 해버렸지만, 그만큼 지역이 좋다는 얘기예요. 무역하기도 좋고, 남북 동서 어떤 무역 군사 요충지예요. 이 납달리가. 납달리 쪽에 아주 뭐, 좋은 거예요. 하솔이 굉장히 가장 큰 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200에이크나 되는 엄청난 도시라. 여기 뭐 갈릴리 호수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러잖아요. 있지. 메론 물가, 시냇물, 여기에 또 호수도 있고, 뭐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땅을 그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쨌든 이 아셀 지파 납달리 땅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 땅은 좋은데 이 두 지파에는 어떤 숙제가 있느냐? 북쪽의 이 외국과 이제 국경지대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두로와 시돈 여기 같은 경우 페니키아 쪽인데 여기는 아주 전통적인 그 무역 강대국이에요. 지중해 무역을 그 뭐 그리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는 뭐 BC 700년, 600년 정도 한참 후에니까 그 나오기 전에 이 해상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가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가 결국은 이제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쐐기 문자밖에 안 썼으니까. 여기 이제 알파벳이, 사실 알파벳이라는 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쓰던 이제 문자인 것이죠. 그 알파벳이 이제 결국 그리스로 넘어가서 알파벳이 되고, 그 로마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ABCD 같은 그런 문자를 쓰는 거죠. 그 알파벳이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게 바로 퍼뜨린 게 페니키아 사람 두로와 시돈. 그만큼 이제 해상 무역의 강자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 이 두로와 시돈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죠. 백향목도 이렇게 잘라서 궁궐 지으라고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이 강대국과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여참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평화롭게 참 잘 지내는데 국경을 이제 관리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된 거죠. 어쨌든 땅 자체는 좋은데 그런 큰 숙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단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는 여기 베냐민 이제 왼쪽이죠. 베냐민 이제 서쪽에 있는 것이 단 지파는 여기를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가운데죠. 베냐민 옆에 단 지파인데, 단 지파가 땅이 좀 좁죠. 좀 좁은 땅을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좀 좁고 보면은 뭐 나름대로 해안가고 뭐 도시들도 있고 비옥하긴 한데,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땅이 좀 좁기도 하고, 더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블레셋과 인접해 있어요. 남쪽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라든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침략도 받고 막 노략질도 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가장 좀 힘든 곳을 제비를 뽑았다고 할 수 있겠죠. 힘도 들고 또 땅도 좀 좁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단지파 같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64,4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 장정들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거의 3배잖아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역을 그렇게 분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은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이 삼손이 싸운 게 주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거죠. 단 지파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로 보면 계속 블레셋과 싸우죠. 그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 싸우고 미스바에 모여서 막 싸우러 가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울 왕도 블레셋과 싸우다 결국은 죽죠. 계속 블레셋과에 있던데, 블레셋이 그만큼 참 힘든 이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나중에 이제 좁기도 하고 막 영 힘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가요. 여기는 땅이 주인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여 북쪽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는 북쪽 끝에 가서 땅을 또 찾아요. 그 점령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북쪽 끝에 땅이 있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원래 그쪽 사람들 본토가 라이스 혹은 레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걸 점령해가지고 보니까 성도 없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점령해가지고 살게 돼요. 그곳 이름을 점령을 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요. 자기들이 단 지파잖아요. 단이라고 여기 이제 바꾸게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 지파가 좀 땅도 좁고 블레셋 때문에 고생도 하고, 어쨌든 일부 지파가 올라가서 북쪽도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 점령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는 서로서로 침략을 한다든지 노력한다든지 그러지 않죠.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연합해가지고 또 일도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죠. 사사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동쪽에 암몬이 침략을 해온다든가 모압이 침략한다든가 모압이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침략에 온다든가 그런 침략이 있어요. 사방에서. 그러면 사사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집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았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사사들은 막 모으죠. 전국에 통제해서 다 모아가지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이후 이어지는 사사 시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또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면 또 다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세상으로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가고 그러다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 징계가 오는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에 여호수아 18장 19장 시편 149, 145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